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제 여동생의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향 집과 마을과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 읍내하고 거리가 약 5km 정도 있었는데, 저녁에 막차가 7시 버스가 있었는데 그 차를 놓치면 걸어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그 막차를 놓쳐가지고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태워줄까 해가지고는 그 차를 탔답니다. 그 트럭을 타고 그 도로가 우리 마을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그 중령고개로 이어집니다. 그 중령고개로 이어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안 내려주고는 곧장 그냥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가지고 중령고개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리는 그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깜깜한 그 소백산 그 중령고개 중턱에서 혼자가 돼가지고 그 맨발로 마을까지 걸어 내려왔는데 그때 이 아이한테 이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이제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전부 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가운데 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이걸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 귀신이 다시 나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흔히 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좀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본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격가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들고 그런 성도님들이 결국 신앙까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주변적인 거, 핵심이 아닌 그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아닌 그 주변적인 것을 너무 신경 쓰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해서 그만 본뜻을 놓치고 쓸데없는 생각에 그 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아예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건너편은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하면 그 이방 땅이라는 거죠. 여기 가다라라는 곳을 이제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도시는 그 로마가 이렇게 직할 도시로 이렇게 만든 10개의 마을 중에 하나예요. 이 10개의 마을을 데가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인데 이 데가는 데카인데 열이라는 숫자예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도시란 뜻이에요.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가 바로 가다라, 거라사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야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 오늘은 귀신 이야기, 돼지 이야기입니다. 이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당시 여기 사람들은 돼지를 우리에 가두어서 키우지 않고 방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목을 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 2,000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000마리를 떼를 지어서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니까 돼지가 방목을 하면은 나무 뿌리도 잘라 먹고 뭐 풀도 뜯어 먹고 이렇게 합니다. 풀도 잘 먹어요. 그런데 그 돼지 떼가 그 먹이를 먹고 있는 그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은 뭐 부근에 뭐 공동묘지가 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보통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 묘지를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2사람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포악한지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나워서 보세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리면은 힘이 막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 쇠고랑을 끊어버려요. 제가 살았던 그 고향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봉상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축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주 약한 귀신이 있고 좀 센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 귀신은 묶어놓습니다. 쇠고랑으로 묶어놔요. 안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쇠고랑을 잘라버리고 막 난리치는 귀신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예배 못 드려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보게 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예배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나워가지고 이 귀신들이 있는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 소리 지르고 따라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금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2 미치광이가 막 달려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면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고 강구를 한답니다.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가라 하고 허락을 해요. 참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귀신들이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요.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순간 두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다 하십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는 비틀비틀 귀신 들린 돼지들이 되어가지고 비탈로 내리닫더니 모조리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익사를 해버렸습니다. 사건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은 큰일 났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막 떠들어대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돼지 치던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는 큰일 난 거죠.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니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손해를 본 그 분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 마을을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소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니 떠나주시오. 소리 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이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도대체 귀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존재해가지고 말썽을 부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실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귀신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 성경은 귀신의 실제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에게 혹은 동물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는 사람들, 동물들을 항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귀신이 존재해가지고 말썽을 부리느냐? 사람도 미치게 만들고 동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동물도 미치게 하는 악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손해를 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예수님께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혼자 살지 못하고 어딘가에 들어붙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꼭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뭔가에 들어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왜 2,000마리를 물속에 빠져 익사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귀신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청인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악령도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 그 마귀가 욥을 괴롭히죠.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첫 번째는 그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자녀들 7남 3녀가 하룻밤 사이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또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예? 피부병이 생겨가지고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귀가 생명은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귀가 너 마음대로 하는데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또 자녀들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줬지만은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맞서고 있다. 하나님과 마귀가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쪽도 못 붙고 저쪽도 못 붙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납득이 되건 안 되건 분명한 것은 사단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준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왜 남의 생업까지 파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요. 이거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을 살렸지만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참으로 난해한 한 구절입니다. 이런 본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풀지 못할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곧 정신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제정신을 제가 가누지 못해요. 악령이 지배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 악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다라, 이 거라사의 이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아서는 안 돼요.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예. 근데 늘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지만요. 귀신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형편이 그 이렇게 그 황폐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씩 귀신이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멀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내가 이런 소리를 했고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친 소리를 하고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내 마음으로 했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씌어가지고 그랬던 것이 틀림없어요. 내 속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또 하나의 내가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깜짝 놀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히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뭐가 씌인 거예요. 예. 정신을 빼앗겨서 제정신을 가눌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인가 끌려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귀신은 욕심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미쳐 날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해요. 생각하면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장악합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손해고 남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지 못하고 교회에도 손해임을 번연히 압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그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빼내질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제어 능력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꼴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은 가능한 한 예수님을 피하려고 해요. 29절 보십시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 이거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 귀신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때가 있다는 걸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로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무저경에 자기들이 갇힌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악령의 시험에 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당한 어려움만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면해보려고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 돼지를 몰살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것은 좋지만 남의 집 사업은 왜 망쳐 놓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득불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이 사건을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보십시오. 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 이 장면을 보았다면 돼지가 좀 죽었어도 상관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도 그 마을 사람 아닙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무덤 사이에서 개성을 지르면서 살고 있는 그들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돼지 2,000마리보다 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돼지 2,000마리 소원해 난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이야기는 잘 알죠? 탕자 이야기 잘 알죠? 나중에 탕자가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잘라주고 옷도 새 옷을 입히고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죠, 그죠?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보인 태도가 어떤 거예요? 예? 형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막 화를 내죠, 그죠? 막 화를 냅니다. 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놈을 집에 들여가지고 뭐 잔치도 열어주고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동생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동생이잖아요. 그걸 그들은 지금 현재 모르는 거예요. 그 형이.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두 사람이
건강이 회복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돼지 2,000마리 그거 좀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또 들러붙어야 되는데 이 군대 귀신입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 귀신이에요. 그럼 이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면 이 귀신들은 또 마을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가지고 예? 다른 곳에 또 들러붙지 못하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 동네에 경사 났구나 하고 좋아해야 이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돼요. 돼지 몇 마리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그 재산 때문에 그 동생을 외면하는, 동생을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 이런 마음가짐,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손해보아야 마땅합니다. 손해 더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한테 없어지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돼지보다 귀하지 않단 말입니까? 나에게 오는 손해만 생각하고 내 생명 동시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맑은 정신을 가진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 돼지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더 나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그 성공을 물질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은 데에 여기에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양치 않겠다고. 한 생명 구원받는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재산 때문에, 그 재산 얼마 때문에 동생을 포기하는, 동생을 버리는 그 형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 두 사람보다도 돼지떼가 더 소중한 것이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바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